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6월의 첫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낮에는 많이 덥고 오락가락 하는데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도 많이 흘리고 또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때에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죠. 솔로몬 우리 번역에서 솔로몬인데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그래서 이 평화라는 이름도 그렇고 또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제일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고 나라도 컸고 또 안정적인 평화와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셨고 다윗은 준비를 다 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솔로몬도 왕이 되고 4년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짓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아버지 다윗이 주었던 그 설계도 그대로 모양과 식양대로 준비한 재료들은 너무 많으니까 넘치도록 많으니까 그 재료를 사용해서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서 이제 역대하 지금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계속 그 성전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 순서를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 가져왔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회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단 첫 번째 그 옮기는 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대단한 그 무리와 함께 나팔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런 게 보면 5장에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제사장들이며 레위인들이며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 성 건너편에 있던 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새로 지은 새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새 집에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탁 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5장 14절에 제가 적어놨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회막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거든요. 솔로몬이 모든 그 제사를 앞에서 탁 드리는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딱 지성소에 그것을 안치하고 나니까 막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구름이 확 끼면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 버렸어요. 제사장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제사장들이 촛불에 초독해야 되고 진설병 그 떡상에 떡도 놔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성전 바깥에서 손을 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막 성전을 위해서 7가지의 그런 하나님 앞에 청원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 읽은 본문대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2번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우리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이제 뭐 삭한, 미식한 이런 발음들을 뜻이 거주하다, 임재하다 이런 뜻인데 대표적인 말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불이 임했다, 구름이 임했다, 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걸 갖다 그렇게 다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솔로몬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 개인이 드린 제물 같아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앞에 5장 6절에 보면 전체 회중들이 다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성경 기자가 기록할 때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제물들. 왜 이렇게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솔로몬이 드린 소나 양의 숫자들 그리고 회중들이 가진 숫자 이만한 숫자로 친다면 사람이 어느 정도 모였을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소가 22,000, 소 한 마리 하면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화목제물이거든요.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화목제 제사는 드린 자가 같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를 나누어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50만 명 정도 추정하는 분도 계시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다윗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집을 지어놓고 그에 대한 뭐 기념식을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원래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맨 처음에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시내산의 19장 그 5절에 보면 출애굽 19장 5절에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면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구름이 임했다. 구름이. 여러분 우리도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구름이 연기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뭐 지금 시대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개 장로님이 몰래 그냥 한번 저 연막탄 같은 거 한번 터뜨리면 어떠실까? 야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뭐 냄새는 좀 쾌쾌하지만 근데 구약시대 때 실제로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이런 뭐 구름이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몇 카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내 소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죠. 결혼식 언약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합니다만 그 언약을 할 때 수많은 군중들, 우리가 추정컨대 한 200만 명은 좋게 된다고 봅니다. 그 많은 성도들,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데 구름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막 천둥 번개 소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모세님 당신이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무서워요. 죄를 특히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두렵겠죠.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게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가지고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텐트로 성막을 지어 그때도 하나님의 구름이 확 임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성막을 완공하고 짓고 나서 예배 드릴 때, 저거는 이제 구름 기둥을 사진인데 사진이 없어서 저 그림을 했습니다만은 성막 전체도 구름이 확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이죠, 강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이럴 때, 또 안에서 그 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을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그 120명 그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이었죠. 왜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실까?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표현합니다.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런 신기한 현상을 모세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나타납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나타나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이 보면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불로 임하냐면, 이 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어떤 초월과 위험, 특히 죄 많은 이런 모든 죄악과 부패를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을 제가 좀 요약해서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이 불이 임할 때 어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 차원에서 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딱 이렇게 반을 딱 쪼개놨더니 그 양 반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딱 예수님으로 우리가 봅니다만은 횃불이 지나가면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을 해줬습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하면서 너에게 어떤 메시아의 그런 영광까지도 보여주셨던. 그 다음에 기드온이, 우리가 기드온 사사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사사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때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좀 겁도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미디안 군인이 그때 막 이스라엘 괴롭힐 때인데 밀을 타작할 때가 됐는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다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가 대뜸 기드온 보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숨어서 몰래 하고 지금 겁 많은 자기한테 큰 용사를 하니까 기드온이,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 너를 사용해서 이제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못 믿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고기하고 무교병 빵을 딱 놔뒀는데 그 천사가 지팡이를 탁 대니까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천사는 사라지고, 그런 응답 차원에서 또 불이 임했죠.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원래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은 이스라엘의 거의 끝쪽 사자인데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는 삼손 어머니가 아이를 못 놓았습니다. 사라처럼 아이를 못 놓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그 삼손 어머니 될 사람에게 네가 앞으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놓을 건데 그 아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생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거룩한 천사 같아서 입도 열지 못하고 겁이 났던 거죠.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그 천사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바쁘죠. 일로 갔다가 뭐 또 갔습니다. 또 가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마노아한테 보여주려고 그 아내에게 갔더니 아내가
쫓아가 여보 그때 그 천사가 왔어요. 그 똑같이 들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자다. 그때 마노아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또 하나님께 물으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기묘자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나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기묘자다 모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사, 기묘자, 기이하고 아주 현명하신 뜻이 있는 그런 사람을 기묘자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에게 나는 기묘자다 하면서 또 불꽃이 확 타면서 천사가 불꽃을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엘리야의 불은 제가 몇 주째 우리가 설교하면서 같이 아시니까 불이 임하셨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마지막 이제 말년에 한번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막 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된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으로 인정돼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죠.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 미카엘에게 이제 칼을 거두라 하면서 그 천사가 서 있는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뿐 아니라 산 전체를 사버렸어요. 그 모리아산인데 600세겔, 지난주 제가 36억이라 했는데 360억,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산을 전체 통째로 사버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이제 천사를 본 것도 참 신기하지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또 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불이 많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도 불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거든요. 첫째, 둘째 아이들인데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불태워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다베라의 불, 우리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 모세에게 막 항변을 하죠. 우리가 이집트 있을 때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고기를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진영 저 끝에서 불이 확 타오르더만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베라의 불이랍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다베라 성교회 이렇게 만드는데 그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불로, 심판의 불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고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라의 반역 250명이 이 당을 지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네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당신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달라들다가 하나님이 땅을 쭉 벌려가지고는 250명 다 삼키고 남은 사람들 불로 태워버렸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간 그 요람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나 이래가지고 가니까 그 50부장이 가가지고 엘리야여 그 갈멜산 앞에 가가지고 내려오소서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를 타게 할 거야.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지고 그 50부장 2명이 죽게 되죠. 심판이 있을 때도 하나님 불이 임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기도 불을 사용해요. 대표적인 우리 욥기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 7,000마리하고 목자들을 다 불태웠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을 막 미혹하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떨어진다고 무조건 성령이다 또 그렇게 보고 쫓아가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불이 임할 때 이 불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초대교회 때 사람들에게 또 임하신 하나님. 시내산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라고도 볼 수 있죠. 큰 의미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시내산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회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에도 사람이 지은 저 텐트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름이 임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천막이고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쉐키나 하나님의 불이거든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진짜 교회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구약의 많은 메시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한 그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임했느냐? 그 당시에 있던 회당에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의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는 이제는 그냥 단순히 성도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외형적인 우리 교회도 있지만 먼저 우리 성도도 내가 교회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넘어져 버리면 우리 교회는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 나라도 넘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신 걸 알고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바울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든지 물어나고 멸하신다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우리 안에 싸우는데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의 욕심이 강한,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항상 고민하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뭐 신비한 것을 들었네, 보았네, 봤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잡고 나가면 사이비로 갈 수 있고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육체의 욕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대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하니까 그게 뭔가 싶은데요, 바울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그 육체의 일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게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게 있다면 나는 아직 육체의 사람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술 취하고 있습니까? 원수 맺고 있습니까? 분쟁합니까? 시기, 분냄, 당을 짓고 있습니까? 분열을 합니까? 아직도 내가 많이 멀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반 회사는 다니고 뭐 회사든 관공서든 뭐 학교든 계속 여하튼 막 사표 안 내고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 직급이 올라갑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뭐 이사로 계속 올라갑니다. 뭐 사장도 될 수 있고 회장도 될 수 있겠죠.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10년, 20년, 뭐 30년 평생을 다니면 뭐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었다 한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이거 아무개 장로님 믿음 좋네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안 돼. 넌 아직 육체에 속한 놈이야. 넌 멀었어. 너 안에 성령이 있느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누가 제일 잘하느냐?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 새벽에 아침에 일을 보기 전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그런 더러운 일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의 어떤 뜨거운, 성령의 놀라운 그런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안에 성전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닙니다. 지성소입니다. 이 나오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히에론이고 나오스는 지성소로 말해요. 가장 거룩한 곳, 1년에 제사장이 딱 한 번 7월 15일 날 대속제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지성소인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런 지성소인 줄 모르느냐? 그런데 너희 육체를 네 마음대로 그렇게 쓰고.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좀 타락을 했거든요. 엄난하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데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제사 드리러 가면은 1부 제사 2부는 그렇게 환락의 잔치를 벌입니다. 교인들이 거기 또 미혹되어 간 거예요. 바울이 혼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온전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장로님들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권사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단언컨대 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내 마음의 육체의 욕심은 줄어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앞에 시내산이든 모세 해막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구름으로 막 임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런 빅뉴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성도님들이 모릅니다. 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입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악한 영들은 무조건 불립니다. 당짓고 분리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최고의 사람,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